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겉으로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참 부러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또한 재산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것은 참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에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그 사람의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모두 다 가슴 깊은 아픔과 어려움, 해결하지 못하는 가시들이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이 화려해도 그 속사정은 모르고, 아무리 권력자라도 억만금을 가진 부자라고 해서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에 우리는 부딪힐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아만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봤듯이 본문 5장 1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라고 소개합니다. 즉 아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는 사람, 그래서 그의 충성심을 통해서 아람 왕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바로 오늘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하물며 어떻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아람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 총애를 받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 군대 장관에 앉아있는 그 나아만이라 할지라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그가 성경에는 나병 환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나병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한센병을 말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피부가 흉하여 일그러지고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지금이야 적절하게 치료하면 더 이상 감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그런 의학 지식도 없이 오늘 그 율법에는 어쩌면 나병이라는 것이 부정하고 하나님의 저주 앞에 있는 병이라 말하여서 오늘 많은 사람 앞에서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철저하게 격리되었던 병, 그것이 바로 오늘 나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정말 멋진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람과 유대의 그 나병에 대해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은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한 가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수치가 그 나아만 장군에게 오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잘날 수 있지만 결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오늘 불가항력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은혜를 입는 도구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나아만 장군, 그가 입은 은혜, 오늘 그것을 오늘 제목처럼 내려놓음에 대한 주제를 통해서 그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의 은혜의 통로에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었는지를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나아만이 그 은혜의 통로로 된 것은 바로 그는 편견을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편견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그에게 은혜가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은 그 여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여종이 그 아내를 통해서 사마리아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깟 여종이 하는 말이 무슨 정답이 있어 라고 무시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아만 장군 같은 재력과 권력이라면 이제껏 모든 것을 시도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권력의 자리에 앉은 사람, 부유한 사람, 재력가가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어디 그렇게 쉽겠습니까? 늘 남을 부리고 명령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은 더 어려운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종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아만은 어떤 마음인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의 말에 편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약한 그 종이라고, 아랫사람이라고 그의 말을 오늘 무시하지 않았을 때 그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편견은 참 사람에게 무서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힘은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악한 쪽으로 그 편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견을 가지면 그 사람에 대한 가치관, 자신에 대한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무엇을 해보기도 전에, 그리고 그 사람과 이야기해보기도 전에, 또한 그 사람을 판단하여 오늘 단절시켜서 더 이상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오는 은혜의 통로까지도 막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아만이 그깟 계집종의 이야기가 무슨 하고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흘려버렸다면 결국 나아만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의 통로 속에 우리는 편견의 벽을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 그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한계가 가득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본 것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 한계를 넘어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보잘것없는 아이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정말 불편해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나의 약점일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 우리는 일을 할 때, 어쩌면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깟 계집종이 하는 말이 무슨 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아만의 구원의 그 통로의 첫 번째 역할이 그 보잘것없는 소녀의 그 한마디의 말을, 그 편견을 가지지 않고 귀 기울인 그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찾아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나의 생각에 갇혀 편견을 가지기보다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요정의 말을 듣고 이제 나아만이 아람 장군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더니 아람 왕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줍니까? 성경에 보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개를 나아만에게 주어서 이스라엘로 가게 합니다. 오늘 이런 엄청난 재물을 주었다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는 결코 어떻습니까? 필요한 존재이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아람이 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람 이스라엘 왕에게 오늘 친서로 인하여서 당신은 나의 사람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말하면서 친서를 보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그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크게 당황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가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두고 오늘 그에게 왕의 협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는 생각지도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시비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종도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는 오늘 이스라엘 왕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왕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왕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왕이 영적으로 얼마나 메마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친서를 통해서 도움을 구하는 그 아람 왕의 친서를 통해 그는
그가 시비하는 줄 안다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렸던 그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땅에 어떤 영적 자원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반응으로 일어나는 그 옷을 찢고 고함을 치는 그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내 주위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할 엘리사가 그 왕의 분하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오늘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라고 오늘 말씀해 줍니다. 한마디로 그만한 일로 무슨 제왕이 이 나라의 이스라엘 왕이 왜 옷을 찢느냐라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회개할 때, 국가적인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옷을 찢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엘리사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호들갑을 떨며 영적으로 둔감하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것을 오늘 엘리사는 오늘 아람 왕에게 그리고 나아만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이제 엘리사의 말을 전해 듣고 오늘 부하들에게 함께 예물을 가지고 이제 말과 병거를 태워서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나만은 생각했을 겁니다. 왕의 친서를 가진 그리고 이만한 예물을 가진 그렇다면 오늘 엘리사가 극진한 한대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웬걸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환대는커녕 집안에 들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라고 전하는 것으로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화가 날 만합니다. 나만 정도의 권력자라면 이런 무시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에 노를 보하며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좀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런 홀대를 받아야 하겠는가? 내게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픈 부위에 손을 들고 흔들어서 고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리고 저 요단강, 다멕색강, 우리의 그 땅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강이 있는지 발음도 하기 어려운 그 멋진 강에 내가 씻으면 더 깨끗해지지 않겠나라고 말하면서 노와 화를 계속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나만의 그 반응도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 안 되는 것은 엘리사의 그 냉담한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에서 엘리야는 그렇게 냉대하지 않습니다. 그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는 그 시체 위에 올라가서 입과 코와 눈을 마주대고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를 고치면서 오늘 수넴 여인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오늘 엘리사는 나아만을 그렇게 냉대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의조입니다. 늘 최고의 대접에 익숙해왔던 그 권력자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어떻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말할 때 바로 겸손,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바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즉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나만의 상태 속에서 이런 자존심을 세울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처지, 그리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나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교만함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나 스스로 나를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를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나만의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는 차에 어떻습니까? 다행히도 감사한 것은 그와 함께 온 종들이 나만을 설득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의 종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그와 함께 온 종이 지금 고침을 받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를 설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 말에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는 어떻습니까? 평생 받아보지 못한 그 냉대로 어쩌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쩌면 여전히 분을 삭히지 못한 그였지만 결국 엘리사의 지시대로 요단강에 7번 오늘 씻게 됩니다. 결국 7번 씻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불가능해 보인 일, 어쩌면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 그 질병이 오늘 그 말 7번 강에 물을 담그라라고 했을 때 그는 완전히 나아져서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변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을 우리의 어쩌면 자만심과 교만함들은 나타낼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고 부귀영화를 노리며 명예를 가진 자존심 센 사람이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나만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내려놓고 나아가는 사람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바로 인식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회복이 오늘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의 통로들을 어쩌면 나의 자존심, 나라는 그 인격을 통해서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음을 입은 이 나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로 가득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호위하는 부하들과 보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그는 큰 소리로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진짜 내가 나았다.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신이 없는 줄 아노라 라고 그는 믿음으로 신앙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당장 가지고 온 그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라 라고 말하면서 엘리사여 이 예물을 받아주소서라고 했더니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강권하여 거절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는 거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거절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압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혹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변질되는 것을 훼손을 막기 위해서 그는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엘리사는 스스로 고백하였던 것이며 나만을 통해서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만의 모습입니다. 나만의 태도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선물을 거절하자 어떻게 합니까? 더 강권하지 못하는 대신에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루 전만 해도 그는 아람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그렇게 나음을 입었으면 당연한 반응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반문해 봐야 합니다. 그런 당연한 반응, 그 감사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은 어쩌면 초신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즉각적인 삶의 변화를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바로 감사하며 즉시로 옛 삶을 벗어버리는 이제는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즉각적인 옛사람에 대한 내려놓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진짜 생명을 알았을 때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그저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우리는 판단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오래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놓지 못하는 옛 죄악의 쓴뿌리는 없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는 너무나 단호하게 빠르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이후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헌신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시간 좀 주세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연약해서 여전히 누릴 게 많아서 아직 놓기 어렵습니다 라고 여전히 우리는 붙잡고 있는 옛 습관과 쓴뿌리가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18절 말씀의 나만의 반응입니다.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한 가지를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에게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람 왕이 이방신을 섬길 때에 자신의 손을 의지하여 이제 우상 숭배를 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을 의지하다가 부축하다 보면 그가 몸을 숙일 때에 자신도 우상 신에게 몸을 숙일 때에 이것을 용서하소서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적당히 넘어가도 됩니다. 이 정도는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이런 삶의 가장 작고 예민한 부분까지도 오늘 정직하게 내어놓고 오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흐트러짐 없는 다짐과 고백으로 나아가는 부분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나만이 좀 오버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해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나만이 철저한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신앙의 믿음만큼 지키기 어렵다라는 것을 오늘 나만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당히 넘어가도 되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그가 이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가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내가 변화되었으니 의식적으로 결단하고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철저하게 옛것을, 즉 이방신을 버리겠다라는 자신에 대한 다짐이며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나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름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는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만의 삶에 대해서 이후에 기록해 주진 않지만
군대 장관인 그가 오늘 민족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을 때 오늘 그 나라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쩌면 다른 대신들 시기하는 사람들의 추궁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에게 그 핍박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비밀을 판 것은 아니냐, 네가 고침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의 민족을 버려라고 어쩌면 그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은 오늘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고 이제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가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다 어려운 것인지를 오늘 그는 알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오늘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아만의 모습, 어쩌면 초신자와 같은 그의 고백과 다짐, 어쩌면 적당히 넘어가도 될 것을 그는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오래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오히려 편해지고 느슨해져 버린,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고 있어서 대충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을 오늘 이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도전해야 합니다. 나아만이 철저하게 하나라도 작은 것부터라도 그는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가 결심하고 다짐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나만의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나만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역사,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그 취약한 연약함, 어쩌면 그 안에 있는 연약함과 그 어려움들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었고 그는 놀라운 것을 경험했을 때 철저하게 그는 편견을 내려놓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는 옛것을 즉각적으로 내려놓아 결단하여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깁니까? 어쩌면 나만의 그 초신자와 같은 신앙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지금 나의 신앙은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나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편견을 내려놓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자존심들을 내려놓고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옛사람의 제약들을 내려놓아 오늘 나만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을 경험하는, 그래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통로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는, 그래서 내 안에 옛것들이 사라져 온전하게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경산교회 성도님들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